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64면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우리와 친한 이는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씌어 요셉의 손에 이르고 그에게 사막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무게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소리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나라 없이는 수적을 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주
아멘. 여기 오늘 오른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도 계십니다만은 오른 교회가 우리 찬양대 못 따라갈걸요. 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언제나 매주마다 은혜가 돼가지고 진짜 제 마음에 큰 힘과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악몽 꿔보셨죠?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경험들도 있으시죠? 바로가 그랬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회개한 악몽이어서 더 이상 잠들 수 없는 충격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세마포로 입고 있는 왕의 모든 의자는 다 땀에 젖었고 식은땀이 온 몸에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놀란 가슴 달래며 잠들었는데 또 회개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알고 싶어서, 뜻을 알고 싶어서 전국의 모든 제자를 모았건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사가 아니면 무당이어도 주운이 와서 내가 꾼 이 꿈 좀 해석해 다오.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틀림없이 내 운명과 상관 있는 꿈이다. 틀림없이 내 나라와 상관된 꿈인데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제발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해 줄 사람은 없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는 감옥에 2년 전까지 갇혀 있었을 때 감옥에 함께 노예로 있던 한 녀석이 꿈을 해몽을 잘하는데 자기가 꾼 꿈도 해몽했고 자기의 동료였던 똑꿈는 관원장의 꿈도 해몽을 했는데 그의 해석대로 나는 목적하고 그의 해석대로 그는 죽었다. 그걸 왕에게 알렸어요. 근데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 땅에 있다니 어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죄수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으며 주님 앞에 결코 설 자격 없는 죄인이었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 서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요셉이 임금의 꿈의 얘기를 듣자마자 해석이 됐어요. 이유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사람의 깊은 생각과 장래를 아시는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몹시 존중하셨죠? 저도 하영조 목사님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 배운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며 말씀에 사로잡히며 비전의 사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별로 사셨다 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책에 오늘 본문을 생전에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야기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님이 그의 생각과 지각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이 예수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해석되고 믿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는 사람만이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요셉 속에 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38절을 제가 우리말 성령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셨습니다. 그 영을 모셨기에 예수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도 그분이 곁에 계신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억울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으시며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 힘을 내라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이유다. 육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육의 수준에서 해석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석하게 돼요. 육의 사람은 실패가 그냥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해석이 되지요. 그저 육의 사람은 질병이 고통이요 어서 탈출하고 싶은 어두운 터널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해석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 질병으로 내 교만을 깨뜨리시는구나, 이 질병으로 유한한 인생임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이 질병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점쟁이가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해석은 성령 받은 요셉만 할 수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바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려도 성령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가 답이 나와요. 자녀들이 앞길이 막혔을 때에도 성령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그릇을 키우고 계시다는 게 해석돼요. 신앙생활에 교회의 어려움이 만나도 육으로 해석하면 우리 교회 큰일 났다가 되지만 성령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계시다는 게 해석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성령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두나미스 권세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통변도 하고요, 신유의 은혜도 나타나서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한 대언의 은혜가 있어서 고통당하며 장례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은사도 나타나요. 그 모든 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는 언제나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 가정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성령의 은혜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되지요.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어서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해석했다는 이 해석의 이야기가 창세기 우리가 읽은 41장 이전 40장에는 5번 나와요. 야,
우리 꿈 꿨는데 네가 좀 해석해 볼래? 예, 얘기해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줘요. 그리고 오늘 보면 41장은 꿈 해석의 이야기가 두 개의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해석이라는 단어와 풀이라는 단어로 네 번은 해석, 한 번은 풀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오신 성령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해석됩니다. 이 고난인 풍랑으로 인하여 더 십자가에 빨리 가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육을 깨뜨리고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나로 영의 사람, 속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영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육으로 해석하면 그 자리가 죽을 자리로 느껴질 거예요. 육의 방법으로, 육의 시각으로 내가 당한 시험과 상처를 해석하면 상처 준 사람 얄미울 거예요. 죽이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신 해석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잠깐이라도 곁길로 나갔던 나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인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요약본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예수님의 면모를 부분적으로 계시하는 모델들이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요셉의 얘기는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고 하시는 복음의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7년 풍년 너머의 7년 6년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양이 되어 들으면 너희 인생의 건강한 7년의 풍년이 넘어가고 인생의 늙은 7년의 흉년을 만날 때, 죽음의 6년을 만날 때 너희 영은 망하지 않는다. 삶의 끝자락을 통과하여서 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 영은 망하지 않으려면 요셉에서 내 말대로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순종한 영혼들 되어야 여러분 영혼 망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6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서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사업이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의 자연적 생명이 죽어 사망에 이른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와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내 말을 들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팔레스타인 전역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과 똑같아요. 여기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믿어라. 여기 너희의 목자단 나 예수를 믿어라.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죽기까지 십자가 지며 순종한 나를 믿어라.
내가 걸어온 길을 쫓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걸어라.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은 망한다. 항상 살진 송아지로 사는 게 아니다. 항상 살진 송아지로 홍한이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이 잘 되는 7년 대육년이 있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파리한 소떼를 만날 날이 온다. 지팡이 의지하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날이 온다. 자녀의 숨결이 들리지 아니하면 허구한 날, 외로움에 몸서리 칠 날, 이삭이 메마른, 통풍에 메마른 때와 같은 때가 온다. 그 이후의 삶에 망하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라. 나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나 예수의 복음을 따르라. 그렇게 하여 매일매일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해석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 지각을 통하여 해석하는 걸 듣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야야, 네가 지금까지 승리한 게 너는 네 힘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지? 예, 맞아요. 누구 덕이냐?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대로 해석하면 성공해도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해석하시면 제가 언제나 고백할 일은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제가 성령으로 해석하는 답이에요. 만약 제가 육으로 해석한다면 내 덕이지라고 해석하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앞길이 열렸습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면 내 기도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합니까? 육으로 해석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나의 판단력과 성실함의 열매라고 해석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몰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셉 안에 거하시는 이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말을 줄여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해석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요소 하나하나가 능력, 승리, 형통,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내 오셔서 야야야, 너 심판대 앞에 설 때 살진 7마리 아름다운 소처럼 너 서려면 지금의 네 상태가 파리하고 깡깡 메마른 소떼와 같은 영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너 섰다고 생각하냐? 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 마지막 망한다. 너 마지막 때 정말 내 앞에서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날마다 성령이 해석해 준 대로 주님, 나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주님, 나는 마음이 굳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메마른 소입니다. 내가 통풍에 메마른 쭉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너 살진 소로 내 앞에 설 수 있다. 너 충실한 알곡되어 내 앞에 설 수 있다. 복음은 여러분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따위가 아니에요. 복음은 중간잔대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망한다고 하는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나의 말을 들으면, 나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흥한다. 영생이 그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하여 복음으로 경험하면 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1절에 성령의 사역 앞에 아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주신다니까요.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주님 신유의 은사도 주십시오. 통변의 은사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대요. 소문 좀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애원해요. 하나님 예배하다가 암병이 떨어졌다고 일어나 춤추면 안 될까요? 주님 좀 그런 은혜 좀 주세요. 불면증에 걸렸던 사람이 5년 잠 못 자고 남전역기 한 번 예배에 있더니 그날 다음 날까지 잤다는 소문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못하잖아요. 성령이 하셔야지. 그런데 성령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너희들 안에 온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온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 삶을 책망하러 왔다. 그래서 네가 나는 솔진 소와 같습니다는 교만 내려놓으라고. 나는 충실한 일곱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 회개하라고. 실은 네가 파리하고 깡마른 솥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 되라고, 겸손한 심령 되라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안을 내 관점, 내 소견으로 해석하는 걸 졸업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해석하시는 성령님의 답을 정답으로 붙들고 걸어갑니다. 저는 제 맏조카 큰형님의 쌍둥이 딸이 태어났는데 큰딸이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35살까지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난 적도 없고 엄마가 평생 동안 밥을 씹어서 딸 입을 벌려 그 입을 넣어서 삼켜야만 35년 동안 살 수 있는 고통 중에 있다 천국 갔습니다. 제 조카는 제 손으로 한 번도 숟가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내 조카는 잠들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기도했습니다. 그 조카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나도 건강한 사람처럼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 조카의 예배는 땀으로 번복된 예배를 35년 들이다 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발성이 되지 않으니까. 제 조카의 예배 찬양은 휠체어에 누워 하는 게 제 조카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전부였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놓았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그 부모인 저의 장녀 네 분과 우리의 모든 형제는 그 조카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갔거든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 여인은도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7살 때까지 자리에서 한 번도 못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요. 아빠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신 새끼 교회 부끄럽다고 내놓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도 전사님이 신방을 오셨어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8살에 겨우 숟가락을 들었지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 먹을 수 힘이 없었어요. 10살이 되기까지 새벽에 시장에 나가는 엄마 아빠를 저녁에 되어서 돌아오셔야만 밥을 먹고 굶주린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질병과 고난을 해석했지요. 육으로 난 죽어야 돼. 육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여기는 있지 않지만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성적이 안 좋았나 봐요. 지난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달에 전주에 있는 이야기예요. 공부하다 말고 학생이 건물 학교 옥상에 올라가 투신해서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그 아이는 해석한 겁니다. 난 죽어야 돼 하는 해석. 나 같은 거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송명이 이 소녀는 10살부터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데 안 죽어. 해석한 거죠.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는 거야. 나는 살아서는 엄마 아빠의 누야.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데 안 죽어.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아이가 누워있는 병석에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바꿔보니 성령이 해석이 됩니다. 넌 죽어야 되는 생명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를 택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시니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애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다. 성령이 해석을 듣자마자 그 소녀 학교에 한 번 간 적 없고 글 한 번 써본 적이 없는 이 소녀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세요. 시를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인생인 걸 해석하자 그 여인 최초로 쓴 시가 우리가 그토록 많이 부른 복음성가의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나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고백은 성령이 그의 삶을 해석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니까 요셉처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남편이 산부인과 개인병원 원장님이면 시집 잘 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돈을 긁는데 돈을 쌓아놓을 곳이 없었대요. 얼마나 돈을 남편이 병원장으로서 많이 버는지.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는 외식하게 밥하지 마. 네, 여보. 문제는 이 병원장 남편은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인데 죽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부인은 꿈이 하나. 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시집간다. 근데 중매장이가 장로님 아들이라니까 딱 시집을 갔는데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날 아침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묵상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날 응답됐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남편 구원받아야겠어요. 나를 죽이시고 제발 하나님 내 남편 이것은 육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니 나를 오늘 죽이시고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저녁 낮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안 되겠어. 오늘 내 몸이 이상하네. 집에서 밥 먹게 집에서 음식 좀 준비하고. 네, 여보, 어서 들어오세요. 1시간에 전 남편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수간호사가. 사모님, 야단났어요. 원장님이 쓰러졌어요. 근데 원장님이 맥이 잡히지 않아요. 혈압이 잡히지가 않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 부인 집사님이 큰일이 나겠어 하고 병원에 달려가 봤는데 남편이 혈색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자마자 남편 의사 원장이 여보, 날 위해 기도해줘 제발.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우와, 하나님이 하루 만에 내 기도 응답하시네.
그래가지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남편 손을 잡고 기도하고는 남편이 안색을 살피지도 않고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모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시는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세상에 우리 원장님이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었어. 병실에 당시 들어오니 남편이 마지막 하는 말, 당신은 좋겠어. 이제 마음껏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김양재 목사의 남편이요, 이 여집사가 김양재 집사일 때가 일입니다. 그가 육의 사람이었다면 남편 죽은 걸 육으로 해석했겠지만 그의 안에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데려갔으면 나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심이구나. 그래서 집사의 신분으로 미국의 코스타, 미국의 부흥집회, 유럽의 부흥집회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니며 증거하다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개척해 지금의 우리들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둥문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우리는 쭉정이든지 알곡인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든지 어리석인 처녀인지 두 진영 중에 한 곳에 우리는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넌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다. 그 음성에 아멘하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해석하며 너는 지금 파리한 솥대다, 7마리와 같다. 너는 깡마른 쭉정이 7 이삭과 같다고 지적하실 때, 해석하실 때 아멘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신랑 예수님을 맞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도 없이 알곡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공적을 심판하여 불로 태우실 때 금으로 다 남는 인생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성령이 주시는 해석이 되시어서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성령 강림 주일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종과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때 성령님의 해석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해석을 반응하여서 우리 삶이 지금은 죽정이지만 알곡길로 가게 하시고, 지금은 파리한 솥대와 같지만 살찌고 아름다운 소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역사하셔서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빛과 소금의 일이 남전육교회를 통해 세상에 비추며 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